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삶이 거기 멈추어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삶이 무너지게 되죠. 아주 적은 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가온 위기에 승부를 걸고 위기를 돌파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죠.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승부수를 걸고 위기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위기 이후에 올라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사는 나라에서 왕들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국이 바뀌기도 하는데 세월이 갈수록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경부터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10대 나이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포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나라에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막 넘는 나이죠. 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이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게 되면서 조직을 개편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즉 인수위원회를 만드는 것처럼 120명의 고관들을 임명을 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다리오 왕이 지켜보니까 총리 다니엘이 탁월한 거예요. 그 총리들 가운데 탁월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원래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살게 된 것은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신분으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중에 총리가 되게 한 거죠. 이것을 페르시아 사람들 또 귀족들이 생각할 때는 배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하게 되고 저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 털면 먼지 난다.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신상 털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속으로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삶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본국 백성을 넘어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니까 미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저는 기도 금지법이다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30일이라는 그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 황제가 아닌 다른 대상, 사람이든 신에게 절하면 그런 사람 사자굴에 던져서 죽입시다. 그런 법이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이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왕에게 한 가지 조항을 추가하게 하는데 8절에 나오죠. 메대 바사의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페르시아는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가 합쳐진 것인데 어떤 법이 있었냐면 한 번 법을 공포하면 그 누구도 황제도 바꿀 수 없다. 그런 전통, 법을 지키는 전통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자 그 말이에요. 다리오는 이런 기도 금지법 법령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법령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거죠.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 다니엘의 이 기도하는 내용, 그 모습을 보면서 3가지 내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선 신앙, 두 번째는 기도의 습관, 세 번째는 기도자의 삶. 하나님 우선 신앙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쨌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는데 지금 기도 금지법이라는 법령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법령을 만드는 자리에 다니엘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잖아요. 총리를 제끼고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킬 수가 있나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럴 일은. 다니엘은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 법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법이로구나, 나를 죽게 만드는 법이로구나, 그것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이 정한 법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마음이 민첩했다. 아, 똑똑한가? 혹은 다니엘이 좀 재빠른 사람인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3절을 원어로 보면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 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법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선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지만 70년이 차면 포로된 땅에서 자유케 된다, 해방된다, 그런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 계시의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므로, 그 말씀을 알게 되었으므로 담대할 수 있었다, 그런 뜻이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을 가진 또 하나 내용이 10절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였더라.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약에 집을 지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방쪽 그 방에 창문을 내요. 창문을. 성전이 바라다 보이는 쪽으로. 성전은 안 보이지만 방향은 성전이 있는 방향.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그 말이죠. 한국 크리스찬 중에 아주 드물지만은 집을 지을 때 창문 하나를 어디다 내냐면 내가 섬기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생각하고, 그것이 동쪽이든 남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관계없이 성전 있는 방향에다가 창을 만들고 그 공간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진 창,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그 방향을 따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죠. 다니엘은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한 거죠. 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우선 신앙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이 모든 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신앙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절대 우선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습관, 다니엘의 기도 습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10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는데 그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주목할 표현은 전에 하던 대로. 설교 제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 말이죠. 다니엘은 지금 10대 포로를 끌려와서 80이 넘는 나이에 있습니다. 그 노년의 나이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푸르고 시들지 않는 신앙 가지게 된 것,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런 말이 있어요. 꾸준한 사람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다. 계속 꾸준히 노력하면 실력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꾸준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새삼스러운 기도가 아니고요, 전에 하던 대로 늘 삶에서 기도한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은 없더라.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기도는 안 하더라.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이죠.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습관이었을까?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구체적인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은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는 첫째는 규례대로 기도한다. 규례대로. 오늘 말씀에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하루에 3번 기도하라 그런 율법 없어요. 창세기 쭉 말라기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편 55편에 17절에 다윗의 기도를 표현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 신학자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 예배가 있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성전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기도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루 3번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기도는 아침 기도예요. 아침에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의 삶을 맡기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391장에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아름다운 찬송이 있죠. 그 후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메마를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거칠고 힘들지 몰라요. 또 어느 순간에는 위험한 곳에 이르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때에 주께서 큰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시는 것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걸 언제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인생은 거칠고 험하기 그지없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주께서 나를 숨기시고 주에서 나를 덮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침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낮에는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아침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데 살다 보면 지치고 어떤 땐 지루하고 어떤 땐 일로 부대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참 삶이 쉽지 않구나, 그렇게 어려움을 느낄 때에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남은 시간도 내게 에너지를 더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오후에도 저녁 기도, 하루의 삶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했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기 원했지만은 살아보니까 허물이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하나님, 내게 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런 허물이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일 또 힘이 있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마감되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규례를 정하고 기도했을까? 이 다니엘은 기도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악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고 비결이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동의하실 것인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안에 빠져드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아내라는 말이 in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into 그래. into him, into her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녀에게 빠진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분에게 빠진 거예요. 그분에게. 다니엘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의 비결을 알고 또 이런 기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내면에는 영혼에 뭐가 있냐, 기도의 샘이 있어요. 기도의 샘. 그래서 지치지 않았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이 바쁘게 되면, 시간이 쫓기게 되면 제일 먼저 양보하게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내일 해도 되고요, 다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기도를 우리가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의 규례를 정하고 정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다니엘에게 규례를 정해서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은 그에게 습관이 된 것이죠.
이런 기도 습관이 다니엘을 지킨 것이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싶다, 기도한다 그렇게 마음 먹을지라도 규례를 정하세요. 내가 이 시간은 반드시 무릎 꿇겠습니다. 이 시간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어떤 습관이 있냐면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하지 않지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죠. 그런데 왜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 그것은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또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에 진지함이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다른 일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쓸데없는 공상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혹은 기도하다가 졸거나. 어느 부서에 보니까 다 기도하는 사람 가고 없어요. 졸고 눈 떠 보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낫지만, 그런 사람은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몰입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꼭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배우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놀랍게도 다니엘은 모든 기도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독일에 나온 신학자 가운데 보네포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구별은 너무나도 단순하다. 감사와 즐거움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바로 그 점에 차이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진지한 크리스찬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믿음과 감사도 같이 가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보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감사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감동을 받아요. 감동.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꼭 감사가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 습관, 그것도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 습관이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메시지, 기도자의 삶. 제가 왜 이렇게 기도자의 삶이라고 정했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대로 살진 않아요. 기도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다니엘은 기도자의 삶을 보여주는데, 그는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놀라운 부분이, 하나는 충성된 삶이에요. 충성. 기도 금지법이 포고됐는데 거기 결국 걸려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령이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왕에게 고발하냐면은, 저 다니엘이
다니엘이 왕을 존중하지 않고 왕의 금령, 왕이 반포한 거잖아요. 왕도 왕의 말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다니엘이 총리인데 총리 다니엘이 그러더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13절 잘 보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거죠? 사로잡혀온 자손 중에 다니엘. 사로잡혀온 것은 포로된 거죠.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삽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던 노예 신분인 다니엘이 왕도 존중하지 않고 왕의 명령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질투하고 얼마나 다니엘을 멸시하고 미워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끼고 그래서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 이 14절에 왕의 모습을 보세요.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힘을 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다리오는 그냥 왕이 아니라 황제, 제국의 왕이거든요. 그 밑에 인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쓸만한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 그냥 끝나면 다른 사람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하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에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 모든 귀족들, 신하들, 총리와 비교해서 달라요. 다니엘은 충성스러워요. 그 4절 표현대로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요. 그 정도 위치에 오르면 문제가 있잖아요. 돈을 받았다든지 말이죠. 또 권력을 행사해서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줬다든지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도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죠. 총명하죠. 능력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한 사람만 남기려면 다니엘을 남겨야 될 만큼 소중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 죽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심하고 마음으로 애를 쓰고 구하려고 힘을 다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다니엘의 신실함, 충성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아까 읽었었는데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본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보게 된 거죠. 다니엘의 충성, 그것은 성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격 수양에서 마음을 수련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다니엘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죽는다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 말.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놓아두신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용기, 배포 있는, 배짱 있는 모습을 믿음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배짱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배짱은 그 힘의 출발점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 비슷하지만 기도자의 삶, 이 다니엘에게
뭐가 있냐면 그의 믿음은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보여집니까? 아예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아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16절. 그래서 다리오 왕이 말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왕이지만 다니엘을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포고령이 있잖아요. 포고령.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요. 다니엘을 군주인 사자가 있는 굴에 넣어서 돌을 굴려서 굴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왕의 그 도장을 찍어요. 인봉을 하죠. 인봉. 그리고 귀족들이 도장을 찍어서 인봉을 합니다. 그 의미는 누구도 손대면 안 돼요. 왕도 손대면 귀족도 손대면 안 된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성경에는 금지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해요.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다니엘이 던져진 그 굴로 달려가서 외칩니다. 20절에 나와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다니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그것을 성경이 또 다리오 왕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에게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는데 결국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해 냈구나. 누가 말하죠? 다리오 왕이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여러분 그런 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와본 사람인데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던데 결국 그 믿음이 너에게 이런 복을 가져왔구나. 이런 놀라운 기회가 너한테 열리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을 받아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누구한테 선처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아부하지 않고 누구한테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너의 믿음을 인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다. 그런 고백을 받아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위력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 거죠.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다니엘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것은 지위나 재물이 아니에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